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늘 지구의 마지막 위기, 특별히 현재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와 질병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초반부터 이렇게 많은 재난들, 또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재난, 그러한 질병들, 사고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한 5개월 동안, 6개월 가까이 됐죠. 여기 보는 것처럼 지구의 마지막에 첫 번째 보면은 호주의 산불이 이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5개월 동안 이렇게 지금은 멎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그 산불이 거의 6개월 가까운 산불이 작년 9월부터 역대급 재앙, 그냥 하늘을 피피처럼 문들게 하는 역대급 재앙이 일어난 호주 산불을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한국의 서울의 66배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동물들이 거의 5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캥거루들이 많이 타서 거의 멸종 위기에 가까운 그러한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동안 산불이 드디어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산불 방지청이 14일부터 이번 산불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이제 산불이 멎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호주 지역에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11만 헥타르 숲이 사라져가지고 남한보다 넓은 더 면적, 거기에 불이 타가지고 건물 6,500채가 타고 33명이 숨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저 끝나지 않은 호주 산불이 이제 남동부로부터 시작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산불이 멎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홍수가 나게 되었습니다. 호주 지역에. 곳곳에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불은 멎었지만은 곳곳에 비 피해로, 홍수로 상당한 또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호주가 불타고 있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호주와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뒤덮어가지고 지난 12월부터 등장한 대규모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동북부를 휩쓸어 지나갔습니다. 케냐의 쪽을 시작해서 그냥 역대급 재앙 규모로 참 몇십 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중국 경력에 우한 폐렴이 거의 끝나갈 쯤 되면 메뚜기 재앙이 중국 쪽으로 또 이렇게 갈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피해가 있으면 한국에 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염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프리카 내에 서울 면적의 10배가 되는 5천만 헥타르를 휩쓰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상당한 제한급의 호주의 산불이라는 그걸 연결해가지고 인도양 쪽에서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상당한 재난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림 보는 것처럼 2020년 1월 13일에 필리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기자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불의 골이라 그렇게 했는데 왜 불의 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태평양을 둘러싼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화산대 그것이 일명의 이제 불의 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 한 달 넘는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멕시코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필리핀에 그게 이제 이 화산이 폭발된 것입니다. 이 깊은 땅 속에서부터 뭔가 이 불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음습했는데 그 화산재가 이제 뿜어져 나오니까 그것이 하늘을 뒤덮고 재가 뒤덮고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 살면서 오레곤주에 한번 화산 폭발한 그 지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가보니까 화산이 이제 위로 바로 정밀 뚫거든요. 옆으로 뚫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그 주변 산을 다 때렸습니다. 전쟁터처럼 나무들 다 넘어지고 산이 새카맣게 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오레곤주 화산 지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화산재가 날라서 그 동네 먼 동네 한 1시간 2시간 떨어진 동네까지 제가 다 덮었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 고랑을 보니까 전부 다 용암이 흘러가지고 다 고랑을 다 막았더라고요. 그 용암을 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가 그만큼 무서운 위력인데 이게 이 필리핀 마닐라의 남쪽에서 65km 떨어진 섬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주민들 관광객 6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서 최대 15km의 기둥 모양을 형성해가지고 수도권인 그 캐션시 북쪽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멀리까지 화산재가 날아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그 화산이 폭발하면 그 바람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면 제가 다 동네까지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닐라 공항이 폐쇄할 정도로 그렇게 위력이 세었고, 그래서 이게 지난해 12월 초죠. 작년 12월 초에 뉴질랜드 화이트섬에서 화산이 폭발해가 16명의 목숨을 잃었고, 그것이 불의 골이라는 것이 그 한 달 남짓 후에 화산이 계속해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뉴질랜드, 멕시코, 그 다음에 필리핀, 연결해서 환태평양 지대가 연달아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구촌에 화산이 폭발한 그 지진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에 이제 불안감이,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불안에 떨으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현상만 얘기하는 것,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 중국발 우한 폐렴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얼마나 이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상이 일어난, 지구가 온난화돼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거지만 오늘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구가 공기가 점점 이제 온난화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급격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구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종하면서 상당한 이 바이러스가 많이 공기 중에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뭐 신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배터리가 점점 약해지네요. 제가 배터리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컨트롤 배터리가 지금 조금 좀 저게 약해져가지고 내가 연결 중단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이제 오염 그것이 하나의 현상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어서 변종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와 이 공기를 준 이유가 우리의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 되는 것이 공기입니다. 근데 이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기 오염은 결국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지. 폐렴이 그거죠. 공기 오염되면. 그래서 이것이 어둠의 세력도 사람도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 알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에 뿌려지는 방울이 재난이 떨어지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이 재난들은 하나의 무슨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열국들이 뭐 그게 통치하는 지위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이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격렬함,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감지를 뭔가 모르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그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바다나 육지의 재난들,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경보가 있고 재난들이 있고 또 이 전염병들이 발생하는 그것은 앞으로 큰 사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한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이 재난들, 사고들이 계속 이르러 왔지만 2000년대 들어가지고 급속하게 이르러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인간이 전혀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무질서하게 자연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가지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라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분명히 깨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난번에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각종 범죄, 살인,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엔간한 사건 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뭐 다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엄청난 그런 일,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어나질 않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깨어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것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재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도 기울이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 두려워서 떨게 하고 진정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보면서도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연계에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의심하는 인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현상을 통해서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성경이 말해서 멸망할 짐승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경고도 없이 무작정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들이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줬을 때 그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기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그 사람들이 내린 심판을 그들이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노아 시대에 뭐 비를 봤습니까? 그러나 비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 전도하시면서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가 내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를 못 봤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는 계속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 동물들은 순종해서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게 했을 때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떡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홍수에 휩쓸려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전환기는 방주에 들어오라는 것이 그 시대적인 기별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롯의 시대 때 우리가 보면 롯에게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겠다. 멸망할 테니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기별이에요. 그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한 그 말씀에 장사를 맡기고 그럴 때 그 멸망당하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롯의 처는 결국 세상을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었지만 하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휘황찬란한 그 도성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다 사람들이 듣고 그랬지만은 그 경고,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거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면 머리를 들어 너희 부승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지질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고들을 계속 보면서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기근과 지질이 일어나며 나라가 대적하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면 대한민국도 반으로 쪼개졌죠. 각 나라들이 얼마나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경고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멸망에 대한 경고에 대한 것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거기에 결과들을 자기들이 거둘 것입니다. 근데 이 다가오는 이 사건들이 결국 사람의 손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는 이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통치하는 정부가 있고 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지금 왜 다가오는지를 사람들이 그 본질을 알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손에서 오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의 프로그램은 결국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대왕께서 지상에 당신의 교회들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을 운명을 친히 통치하시고 역사에 배워서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록은 모든 민족들의 발전과 흥망성쇠가 사람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저들의 어떤 지혜나 용기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그 사건의 배후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금나라죠. 그 금이 많이 생산되고 전 세계를 통치한 그야말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벨론이 계속 영속이 됐습니까? 메디페이스에서 멸망이 됐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나라가 일어났죠. 계속 강대한 나라도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지도를 받지 않는 나라들, 그런 대통령들은 결국 다 폐함을 당하고 다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다니엘서 이장에 보면 뜨인 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뜨인 돌은 사람이 뜨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가지고 뭔가 세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들이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야심이나 이제 변덕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성경 휘장에 보면 무대 배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의 전체를 하나님께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보여주는가? 마지막 때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주는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다 패망하고 영속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운 대통령도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의의 권력은 하늘로부터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위배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통치하고자 세운 그 목적대로 아닌 길을 걷게 되면 그 결과를 자기가 걷고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국하고 한국이 왜 그런 일을 겪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들이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행합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왕도 폐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 당하고 바벨론 나라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벨사살 왕도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눈을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면 이제 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예언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 시대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시대 얘기, 상황의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에 펼쳐서 보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 때는 인봉된 책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가면 그것이 펼쳐서 보여주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기의 끝과 시련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리로 올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가?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제자들이 계속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 부활하시겠다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의 로마 속박에서 벗어나면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휩쓸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이해 안 들은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처럼 제시하고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시받지 못한,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시받지 못한 것처럼 밝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는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발생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발생하도록 지정하신 사건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까 얘기했죠.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위기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인 같은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꼭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붙들고 있는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인 7장에 보면 이 동서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그 바람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바람을, 내 바람이랑 바람은 전쟁력인데 이 대천사가 동서남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낳게 되면 바람은 전쟁이 급속하게, 바람은 성경이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전쟁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해서 혼란 가운데 휩쓸리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또 악해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 악해집니까? 악한 사람들을 보면 뭐 이해 못할 정도, 아까 한국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해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진지 알고. 그래서 이 내 바람을 낳게 되면 격격하게 죽는 혼란 가운데 이르러오게 될 것입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악해지게 되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이 위기 때, 환란의 때가 임박해 왔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에게. 깨어서 경고하는 은혜 시기 동안에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은 그 시련의 때를 통과해 주셔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야 되고, 그분께서 그 우리가 시련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결국 우리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아니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사람들끼리 좌파 우파 또 뭐 대통령이 싸우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영적인 대쟁투가 지금 일어나 이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 이제 분명한 구별을 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단에 다 순종할 것이라고 계시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자나 가난자나 모든 종들을 하여금 그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결국 이마의 표를 받는 건 뭡니까? 사단이 이를 받는 것은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영의 정신과 사단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분명한 선이 구별이 될 것입니다. 그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경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경고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재난을,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는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속은 악의 영들이 지상의 공기에 독을 풀어서 공기를 다 오염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약의 자리에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이 7장이 내서 계시를 보면 그 재앙이 급속하게 이르러올 것인데, 하늘에 지난번에 얘기하면 천사들이 그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 계시록 8장 나오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단에 드리는 일을 했지만 그 천사가 이제 역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는 그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는 그 대접을 땅에 붓는 일을 합니다. 그럼 재앙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재앙들인데, 접속하게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재앙입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재앙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내 재앙들이 지금 계속 이르러 오고 급속하게 이르러 오는 것은 재난의 시작인데,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 덮개가 씌워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덮개를 씌우신다고 그 영감의 기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보호의 덮개가 그들을 씌워줘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그 보호의 덮개가 씌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냥 다 노출되어서 시련의 때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김소연님, 정현주님, 서재님, 김원희님, 임당영님, 아우기님 미국에 사시는 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마태복음 6장 3절을 늘 사람들이 말씀 설교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할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은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그냥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도 24년 미국 생활하면서 위기 때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매일의 만나를 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한다고, 지혜로 가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보호하심 아니면, 재난이 그렇게 이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뭐 하는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나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물론 그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바라고 자기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맨날 기도에 응답도 없고 걱정과 염려만 쌓이죠.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걱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며 나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저 그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책임지실 것입니다. 재난에서 고난에서 시련의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의 때, 환난의 때가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염려와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으로 엄습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하며 주님 안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외래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며 믿음 안에서 순종해 나가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깨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재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이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분의 마지막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